출애굽기 29장 31절로 37절을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위임식 순양을 가져다가 거룩한 곳에서 그 고기를 삶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문에서 그 순양의 고기와 강주리에 있는 떡을 먹을지라. 그들은 속죄물 곧 그들을 위임하며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데 쓰는 것을 먹되 타인은 먹지 못할지니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이라. 위임식 고기나 떡이 아침까지 남아 있으면 그것을 불에 사를지니 이는 거룩한즉 먹지 못할지니라. 너는 내가 네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이레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매일 수 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같이 합니다.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아멘. 본문의 내용은 제사장 위임하라 하는 하나님의 지시사항입니다. 지금 모세가 시내산 정상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너 내려가거든 이렇게 해라 라고 하시는 지시사항입니다. 성막을 지어라 하고 조목조목 말씀하셨고, 그 성막 안에서 또 수종 들고 직접 일을 해야 되는 제사장 제도에 대해서 지금 언급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전격 임명하셨습니다. 투표해서 세운 게 아니라 그것은 너의 형 아론이 제사장이다. 그래서 원조 초대 제사장 아론입니다.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 모세 너의 조카들이 세습된 제사장들이다.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제사장 제도가 본격 시작됐는데, 구약 내내 그 제사장 아론의 후대로 계속 그 혈통으로 이어져서 제사장이 세습직으로 행하도록 하신 거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께서 성전도 제사 지낼 공간인 성전도 헐어버리시고 로마 군대를 통해서, 그 다음에 제사장 족속도 로마 군대를 통해서 전부 다 살육을 당해가지고 누가 제사장 혈통인지도 모르게 다 이렇게 흩어져 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그래서 더 이상 구약 제도에 있는 구약의 긴 전통에 이어왔던 짐승 제사는 구약의 그 피제사가 더 이상 드려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적인 섭리를 통해서 회파시켜 버리신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구약의 제사가 의미하는 본론을 예수님이 실체로 성취를 하셔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반복해서 구약적인 제사 할 필요 없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 역사상에서 해체시켜버린 겁니다. 그게 지금 역사의 흐름이고, 우리가 계시를 알고 성경을 아는 우리가 볼 때는 잘 보이는 거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 구약의 제사장 시초 제도를 막 임명하시는 그 시점의 본문을 우리가 지금 읽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 오늘 본문을 보니까 31절에 그랬죠. 너는 임식 순양을 가져와라. 그러니까 제사장으로 임명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조용히 제사장 하도록 얘기한 게 아니라 세레모니, 일종의 예식 이렇게 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다 하고 온 백성들 앞에 제사장으로 우뚝 세우고 그에 걸맞는 예식도 이렇게 저렇게 하도록 다 지시를 하신 거예요. 그 예식하는 데에 31절 보니까 순양을 가지고 제사를 드려라. 그런데 특별히 그 31절 끝부분을 보니까 그 고기를 삶아라 그랬죠. 위임식에 쓰는 숫양, 양을 삶아가지고 32절을 보니까 아론과 그 아들들이 회막문에서 그들이 수종들 그 회막 성막 문 앞에서 그 고기를 먹어라. 그리고 33절에 보면 위임하는 위임식하는 이 제사장으로 임명받는 사람들의 몫이기 때문에 많다고 해서 나눠 먹거나 다른 사람도 먹고 싶다고 해서 같이 동참해서 먹거나
그런 거 아니다. 딱 구분했다. 위임하는 제사장이 위임하는 음식이다. 이걸 먹음으로 본격적으로 제사장으로 임명받고 출발하는 음식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동참해서 나눠 먹지 못한다. 여기서 그러니까 구분됐다는 뜻으로 또 거룩하다 이렇게 지금 표현했잖아요. 거기에 33절 끝부분에 타인은 먹지 못할 것이니 왜?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이라. 왜 거룩해요? 구분됐다 그 말입니다. 제사장으로 임명된 사람이 먹기 위해서 구분된 것이니까 타인은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35절 끝부분을 보니까 그같이 하여 며칠 동안 위임식을 하라고요? 1회 동안 그러게 해라. 그러니까 위임식이 뭐 우리 뭐 이게 뭐 임직식하고 그러면은 한두 시간 내에 이렇게 딱 이렇게 예배함으로 마치는데 그게 아니라 일주일 동안 하라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근데 그 중에 이제 매번 반복해서 하는 게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일주일 내내 그럼 뭐 하란 말이냐? 그래 보니까 중요하게 했던 것이 35절 끝부분에 1회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할 일 36절 매일 그 일주일 동안 날마다 수송아지 하나를 끌고 와서 속죄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려라. 이것은 제사장으로 임명받을 사람들을 위한 제사입니다. 속죄제입니다. 그리고 또 37절에 보면 너는 1회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위임받을 제사장을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제단을 위해서도 속죄 제사를 드리고 해서 피를 바르고 거룩하게 하고 이렇게 하라. 해서 제도도 세우고 구역도 정하고 사람도 세우고 날짜도 보내면서 온 백성들한테 각인도 시키고 이래하면서 그리고 또 위임받는 본인들도 아론과 아들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백성들 앞에 이 역할을 해야 될 제사장으로 내가 지금 세움을 받고 있구나. 우리 부자 그렇게 받고 있구나 하고 위임받아 임명받는 본인들도 마음 가운데 분명하게 의식을 가지고 그 전에 똑같은 서민의 한 사람으로 섞여서 살았지만 이제는 이 특별한 직임을 위해서 구분된 사람이 있지. 이렇게 본인들도 각성을 하고 마음을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이 일주일의 기간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장 제도를 세우신 겁니다. 이 제사장 제도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겁니다. 즉 하나님의 고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고안해 내신 하나님이 설계하신 법이 바로 이 제사장 제도입니다. 다시 한번 해봅시다. 제사장. 이 제사장 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바로 아론과 그 후손들이 제사장이다 했습니다. 이 제사장이 하는 이 일이 뭐냐 할 때 제사장의 5대 사역이 있다 그랬어요. 5대 사역. 이 시간에 다 얘기를 못해요. 차곡차곡 조근조근 다시 한번 복습하듯이 이렇게도 해 나갑시다. 오늘 그 첫 번째 거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기억하세요. 이거 복습이에요. 제가 처음 지금 설명드린 게 아니라 가장 첫 번째 사역이 뭐냐? 속죄 사역입니다. 해봅시다. 속죄 사역. 속죄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집례함으로 백성의 죄를 용서받도록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이 역할이 바로 제사장이 속죄하는 사역이에요. 죄를 없애는 사역, 죄 용서받도록 중간에서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서 역할을 하는 사역, 이 역할을 속죄 사역이라 한다. 이것이 제사장이 세움받은 이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이 역할을 잘해야 제사장다운 제사장인 거예요. 그리고 직무를 잘 감당하는 충성된 제사장인 거고요. 이거를 중요시 생각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또 이게 함부로 하거나 가볍게 하거나 그러면 이거는 자기 자리를 잘 이렇게 충실하게 하지 못한 불충한 제사장이 되고 마는 겁니다. 자, 속죄 사역입니다. 레위기 4장 35절을 보면 레위기서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시내산에 주신 말씀이죠. 4장 35절을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여기서 그는 제사드리러 하나님 앞에 나온 그 백성들을 좀 두고 하는 말입니다. 어떤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려요. 그러면 제사장이 그를 위해서 대신 속죄의 역할을 이렇게 중간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약속하시기를 그렇게 한즉 그가 그 백성이 사함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속죄사역 하도록 하신 거예요. 구약의 이 제사장, 레위 혈통의 제사장들이 속죄사역을 하도록 했다.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구약의 그런 수많은 제사장들은 참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모형으로 잘 보여주는 구약의 인물들이다. 이걸 이끌어서 예표라 이 말하면 해봅시다. 예표, 미리 표로 보여준다 그 말이죠. 그런가 하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모형이다 말합니다. 해봅시다. 모형이라 말하는 거예요. 모형이라 그러면 이 모형 장난감 생각하시면 돼요. 어릴 때 사내 아이들이 이 총싸움하고 놀잖아요. 그러면 이게 작대기 가지고도 총 넣어도 되지만 어떤 삼촌이 또 오랜만에 이게 정말 선물로 이 모형 총을 이렇게 플라스틱 총이지만 군인들이 안고 있는 이런 M16 총을 딱 가지고 주면 기분 좋잖아요. 진짜 총처럼. 근데 이것은 진짜 총이 아니라 모형일 뿐이에요. 말 그대로 모형. 강도가 고온총질을 하는데 보니까 모형 가지고도 장난쳐서 실제로 이게 흉내내기도 하죠. 다 모형입니다. 그런가 하면 아파트 입주하기 전에 모형을 가서 보죠. 모델하우스는 다 모형입니다. 다 모형이라고요. 구약 제사장은 모형이에요. 실제는 참 모습은 바로 예수님 제사장, 예수 제사장이 오셔가지고 영원한 속죄를 하실 것을 보여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앞번에 그렇게 세 가지로 우리끼리 연결했죠. 구약의 제사장을 언급을 할 때 구약의 아론의 제사장들, 아론의 후손들. 그런가 하면 실제가 되시는 예수님이 제사장이었고, 인디는 신약 시대에 있는 우리를 또 그런 제사장의 역할들을 하도록 너희도 제사장이다 이렇게 제사장 임명을 해주셨대요. 구약의 제사장은 아니고 우리가 그런다고 해서 예수님과 같은 내 피로 죄를 용서해주는 진짜 예수님 같은 제사장도 아니지만, 그러나 아론과 그 후손들이 했던 그 역할, 예수님이 속죄사역을 했던 그 역할을 신약의 교회인 성도인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도 그런 제사장적 기능을 하도록 하심으로 너희도 제사장이다 이렇게 세우셨다 그 말이죠. 이걸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성경이 얼마나 분명합니까? 자, 그러니까 참 제사장이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로 와야 진짜 주용성을 받는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4절 또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누굽니까?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이분이 큰 대제사장이다. 그리고 히브리서 다른 본문에 가면 영원한 제사장이다. 구약에는 제사장의 숫자가 몇 명이 있었어요? 얼마나 있었어요? 히브리서 말씀에 의하면 많았습니다. 수천 명 됐을 거예요. 또 수만 명 됐을 거예요. 아론부터 쭉 계산해 보면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해설하기를 저들의 제사장의 수요가 많은 이유가 있다. 저들은 육체가 죽음으로 인해서 영원히 있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어서 또 임명받아야 되고 또 이어서 임명받아야 되고, 한 시 동안 잠깐 하다가 이제 그 사람 없어지고 다음 세대가 또 나와서 또 제사장 해야 되고 계속 물갈이를 하면서 교체하면서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그들이 죽기 때문이다. 인생에서 죽어서 없어져 버리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예수님은 영원히 계셔가지고 죽지 않으시고 사라지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맡은 이 직분, 제사장적 직분도 갈려요 안 갈려요? 갈릴 수가 없다. 그래서 영원한 제사장이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고요. 히브리서가. 히브리서 7장 24절이 그겁니다. 시작.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왜 갈리지 않는다고요?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속죄사역이 영원히 유효합니다. 유효기간이 한계가 없어요. 그분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속죄사역을 하고 계시는 분이요, 하나님 앞에서.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같이 읽어요. 시작.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우리가 죄를 짓죠. 안타깝지만 실수를 하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당당할 수 있는 것, 이유를 말씀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를 위한 대언자가 있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아뢰어주는 변호사가 계시다. 아이고, 이 곽영신 집사, 곽영신 목사, 그래서 이렇게 실수를 하고 이렇게 넘어졌고 이렇게 잘못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사장인 제가 핏값을 치렀습니다 하고 예수님의 우리를 위한 대신하시는 그 대언의 역사, 대신 변호하시는 역사, 그 일하심이 갈리지 않고 계속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이게 감사할 일이죠. 로마서 8장 34절에도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로마서 8장 34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시는 예수님이? 시작.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뭐 하세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간구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간구하시겠어요? 그 중에 한 가지는 이 속죄에 관련된 간구입니다. 저의 죄를 그래서 내가 담당을 했습니다. 그를 용서해 주시기 마땅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죄인을 보시고 진노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나인고로 예수님을 중간에 놓으시고 나를 바라보시니까 내가 보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게 나를 받아보시도록 이렇게 하셨다 그 말이죠. 장치를. 이게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제사장적 역할은 영원한 역할이에요. 갈리지 않는 제사장직 뿐이고 영원한 중보자가 되시는 겁니다. 이걸 일컬어서 중보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속죄는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속죄예요. 예수님이 분명하신 만큼 나의 예수님을 통한 속죄도 확실한 것이다. 예수 안에서의 속죄는 영원한 속죄다. 그리고 완전한 속죄다. 그 단번에 완성해 버리신 속죄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설명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 용서는 영원한, 단번에, 그리고 완전한 이런 속죄다. 이거 역시 히브리서에서 기자가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 확신. 그리고 그 확신 가운데서 어떠한 이 죄책 또 정죄함 이거 마음가운데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과거에 우리들은 그런 적도 있었어요.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죄를 회개해야 맞죠. 그러니까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야 되고 회개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 얼마나 선명한 메시지입니까? 회개라는 말 앞에 나는 더 이상 회개할 거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언제나 누구에게나 공통으로 다 적용돼야 될 내용이 바로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회개에 있어서 이 두 가지 분명한 구분이 있다는 사실을 항상 구분하지 않으면 그게 어느덧 사실은 회개의 공로주의로 살짝 이렇게 잘못 흘러가는데 살짝 비껴져서 아주 크게 잘못되는 회개 공로주의가 되면 안 됩니다. 회개해야 천국 간다. 회개하지 않으면 벌 받는다. 그 말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이 시간 제가 여러분 헷갈리게 하시는 게 아니라 선명하게 구분시켜 드리려고 제가 다시 그 부분을 지금 언급을 하는 겁니다. 회개해야 하나님께 복을 받지 회개하지 않으면 저주 받습니다. 이 말은 맞습니다. 이 인생 중에 그 누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언제나 다 받아들일 사람 누가 있어요? 이것은 믿지 않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그럼 이미 돌아왔어요.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 백성 됐어요. 근데 똑같은 말 제가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미 다 구원받고 하나님이 예수 믿고 이게 확신한 난데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받습니다. 이 말은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잘 들어야 돼요. 여기에서 자칫 잘못하면 크게 실수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면 저주받을 그 자리에서 빨리 회개하고 돌아서서 인생 유턴해가지고 구원 백성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편 강도처럼 말이죠. 예수님께 달려드려야 돼요. 그런데 이미 나는 예수님 앞에 돌아왔어요, 하나님의 자녀요, 나 거듭남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는 사람에게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받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맞는 말이 아니라 그 말이죠. 이것은 회개 공로주의를 이렇게 회개 공로주의로 흘러가게 하는 그런 유의 강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래서 부흥회 할 때마다, 무슨 집회를 할 때마다, 세미나 할 때마다 또 죄를 찾아서 회개하자고 막, 무슨 죄인가 또 있으니까 회개해야 되는데, 하나님 기억나게 하세요. 이 죄를 기억도 못하고 또 회개도 못하면 내가 멸망받을 텐데, 하나님 제가 깨끗이 다 용서받아야 되겠는데, 깨끗이 용서받아야 되겠는데, 고백하고 깨끗이 용서를 받아야 되겠는데, 하나님 제가 무엇을 고백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 말이, 이런 기도는 맞는 기도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영원한 용서, 완전한 용서, 그리고 단번의 용서라고요, 속죄사역은. 그러니까 회개는 두 가지 있음을 우리가 분명했습니다. 하나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가 있는가 하면, 하나는 성장에 나아가게 하는 회개가 있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은 백성에게는 이제 성장을 위한 반복된 회개가 있지만, 회개하지 못해가지고 멸망하게 될 어떤 그 제목도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구원받은 백성한테는 이게 구분돼야 돼요. 두 회개가. 구원을 위한 회개는 일생에 한 번 합니다. 한 번 하나님 앞에 유턴해서 돌아왔으면 구원받은 백성인 겁니다. 그러나 성화를 위하고 성장을 위하고 작은 예수님 닮아가는 이 길을 걸어가는 데는 많은 회개가, 평생 회개가, 반복된 회개가 늘 끝까지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구원에 관계되는 게 아니라 성장을 위한, 예수 닮아가기 위한, 하나님을 보다 더 기쁘시게, 잘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한 몸부림에 따라 나오는 회개예요.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는 회개예요. 이건 구원을 위한 회개라고 하진 않아요. 그럼 어느 회개를 근본적으로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첫 번째 것, 구원을 위한 회개가 당연히 돼야 되죠. 구원을 위한 회개가 없이, 구원을 위한 회개도 없어. 예수님이 구주신 것도 소개받은 적도 없고, 또 그렇게 확신하지도 않고, 하지만 뭐 종교적인 이 감흥이나 또 분위기나 다 울면서 기도하고 막 손에서 기도하니까 나도 막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를 구원해 주시라고, 용서해 주시라고 막 기도해서 가슴에 후련함을 체험했거나, 또 넘어졌거나 잠들었거나 뭘 하든지 간에, 어떤 종교적인 체험을 했든지 간에 그가 정확한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마음 가운데 확실하게 믿는 고백이, 동의한 고백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것은 구원과 나와는 관계없는 그런 회개의 형식을 빌린 그런 행동일 뿐이지 구원과는 관계가 없죠. 우리는 그것을 아주 차가운 머리로 냉철하게 분명히 구분해서 봐야 돼요. 가슴은 뜨겁게 하되 머리는 항상 차가워야 돼요. 차가운 머리와 뜨거운 가슴이 우리가 함께 공존해야 됩니다. 신앙인으로서. 자, 예수님이 영원히 우리를 다 속죄하셨다 하는 사실. 자,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정리하십시다. 이 주제에 있어서 구약의 아론과 후손들이 제사장 역할을 하는 시대였고, 예수님이 오셔서 제사장의 완성을 하셨고, 지금도 영원까지 제사장으로 계시는 우리 주님이신데, 그래서 우리가 그 제사장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은총 가운데 들었는데, 아이고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소개받고 보니까 너도 제사장 역할을 해야지 이렇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미 우리가 들었잖아요. 요한계시록 1장 5절과 6절을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잘 기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나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하는 것이 몇 군데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키 구절이 되니까 잘 기억을 해놓으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에 예수님을 소개하시기를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백성 나라로 삼으시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제사장으로 삼으신 거예요. 구원하셔가지고 제사장 삼으신 거라 그 말이죠. 우리를 혈통적인 구약의 아론의 그런 자손과 같은 그런 짐승 제사 드리라는 제사장 아니래요. 신약 시대는 아주 영적인 제사장이에요. 해봅시다. 우리는 제사장이다. 자, 이제 자기한테 좁혀가지고 우리는 하지 말고 뭐라 해야 되겠어요? 예, 해봅시다. 시작. 나는 제사장이다. 누구를 위한 제사장입니까? 본문 나왔잖아요. 거기 6절에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그랬잖아요.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랬잖아요. 그럼 누구를 위한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제사장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사장 역할을 하도록 우리를 제사장 직책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루터를 비롯한 종교 개혁 세대에 그 성경을 통해서 바르게 깨달은 종교 개혁가들이 주장했던 굵직굵직한 종교 개혁의 주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이것이에요. 만인 제사장. 만인 제사장. 구원받은 모든 성도가 다 제사장이 되고 말이죠. 우리 한국교회도 우리 한국적 전통, 무속적 전통 뭐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도 자칫 목사님이 제사장이시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물론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간구를 받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기도를 같이 부탁을 드리는 것은 귀한 행동입니다. 함께 기도한 내용은 그걸 또 거꾸로 들으시면 안 돼요. 그런데 제가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부분 언급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제사장이고 우리는 일반 성도죠. 백성이죠. 구약에 아론의 제사장이 있는 것처럼 또 이스라엘 백성이 있던 것처럼 그런 것이죠.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만인을 다 제사장으로 삼아 놓으신 거예요. 대신 목회자의 일을 감당하도록 특별한 몇몇 사람들을 또 소수 몇 사람들을 구분해서 그 일을 맡겨 놓으신 것에 불과한 것이죠. 사실 그런 식으로 보면 신약 시대에서는 성직이라고 하는 그 말, 거룩할 성, 그 다음에 직분할 때 직인데 성직인데 보통 일반 사회에서는 성직자 그러면 종교인 중심에 지칭하는 낱말로 써요. 그러나 성경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거룩한 백성들이 다 성직자예요. 모든 성도들이 다 성직자라 그 말입니다. 특별히 목회자만 성직자라고 말하면 안 되고 그건 외적인 언급으로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 마음 가운데 넓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모든 성도, 즉 성도인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내가 거룩한 직책을 맡고 있는 성직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먼저는 각각 맡고 있는 땀 흘리는 일터 현장, 그곳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예배, 현장 예배라는 현장으로 나를 그곳에 세워주신 거예요. 그 자리가 거룩한 자리고 거룩한 직책입니다. 그러니까 성, 속이 따로 구분이 없는 거예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따로 이렇게 구분하시면 안 돼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모든 것이 다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맡기신 일, 직장, 그 다음에 논에 가서 땀 흘리고 밭에 가서 수고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다 귀하고 거룩한 직책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 모든 일을 행할 때 하나님 앞에서 맡겨주신 것 나의 최선을 다해서 감당을 하렵니다. 사람 앞에 눈가리만 하지 말고 라고 이렇게 종들에게 골로새서에서 교훈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사람들에게도 넉넉히 인정받고 놀라운 사람으로 점수를 많이 받게 돼 있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하나님을 상대로 하는, 그래서 종이어도 너 종이라고 비참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걸로 해라. 인간 주인이, 인간 사장님이 나를 괴롭기도 하고 불이익도 주고 할 수 있지만 그건 괴로움이죠. 개선할 수 있는 날 최선을 다해서 개선해야 될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세움받은 그 위치에서는 세움받는 그 기간 동안은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라고요. 우리가 이처럼 시간과 몸을 구분해 가지고 확보해서 이처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가 하나님께 귀하듯이 그래 일주일 동안 삶 현장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생활의 예배로 받으신다. 이 사상이 우리 한국교회의 강산에 분명해야 돼요. 그래야 이원론적인 삶을 살지 않게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면 잘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나왔다 그러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가볍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어진다 그 말이죠. 어디서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산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우리를 하나님을 위한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적인 진리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 유명한 구절이 있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첫머리를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 다음 시작,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언급하시기를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셔가지고 제사장으로 더 삼으셨다. 얼마나 분명합니까? 그러니까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주제 뭐죠? 제사장이 무슨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백성을 죄 용서 받도록, 하나님 앞에 죄 용서 받도록 속죄 사역을 하는 역할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 역할을 근본적으로 영원히 하고 계시다 그랬잖아요. 우리도 제사장으로 세워주시고 그 역할을 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제사장으로 임명만 받아놓고 그럼 제사장이 뭐 하지? 뭐 하기는요? 구약의 제사장이 했듯이 속죄 사역을 했듯이 우리도 속죄 사역하는 것이고,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속죄 사역을 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시고 영원히 하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도 제사장으로 임명받았기 때문에 제사장 속죄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제사장 역할을 지금 잘하는 겁니다. 아론 제사장은, 구약 제사장은 짐승 제사 가지고 속죄 사역을 했는데, 예수님은 자신의 피 가지고 속죄 사역을 했는데, 죄 용서 시켰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죄 용서 시키는 거예요? 뭐 가지고 용서를 시키는 거예요? 제사장인데 죄 용서 받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하나님 방법 다 가르쳐 주셨어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을 잘 소개해 주셔가지고, 아 그렇게 하면 죄 용서 받는구나 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죄 용서 받도록 우리가 예수 제사장에게 이렇게 갖다가 대드리는 이 역할을 함으로 제사장적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공로나 나의 수고나 내가 대신 흘려줘가지고 당신 거 내가 감당했으니까 용서 받았어,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교주들은 그렇게 하겠죠. 이단의 교주들은.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도인 우리가 제사장이고, 신약 성도인 제사장의 성도들이 속죄 사역을 역시 해야 된다고 할 때는 복음을 통해서 죄 용서를 받도록 안내해주고 설명해주고 알려주고 하는 거라 그 말이죠. 복음 전파를 통해서 속죄 사역을 행하는, 그래서 복음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속죄 사역에 관계되어서. 로마서 15장 16절이 그걸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구절이 나와 있는 거, 방송실 마지막 구절에 있는 거. 로마서 15장 16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무슨 제사장? 복음의 제사장. 우리로 하여금 지금 제가 사도 바울이 지금 하시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예수의 일꾼을 삼아 주셨대요. 그래가지고 무슨 일을 하라고? 복음을 널리 증거해가지고 죄 용서 받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그 직분, 그러니까 제사장의 직분, 복음을 통해서 제사장 역할을 하는 직분, 그래서 복음의 제사장 직분, 이렇게 지금 개념을 해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만 그런 게 아니라 성도된 우리, 성도들의 모임체인 교회가 지금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불렀던 별들의 노래 기억나십니까? 거기 보면 이 부분이 언급되어 있죠. 복음의 제사장 되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함으로, 이렇게 되잖아요. 많은 사람을 돌아와서 죄 용서 받고 구원 받도록 속죄 받도록 하는 것, 복음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복음의 제사장.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부모인 나를 통해서 속죄 사역을 받도록 때가 되면 복음을 알려주고 또 알려주고 또 반복해주고 또 반복해주고 또 방법을 가르쳐주고, 예수밖에 없는 거야, 마지막 임종 순간에도 예수밖에 안 계신 거야 하고 이렇게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제사장 역할을 잘하는 겁니다. 속죄 사역하는 제사장 역할을. 오늘
제사장 위임식을 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제사장의 사역 5가지 중에서 첫 번째 것을 우리가 지금 이게 다시 한번 분명히 했습니다. 무슨 사역이라고요? 속죄 사역, 죄 용서받게 하는 사역. 신약의 제사장인 우리 그 일을 위해서 임명받았는데 영원한 속죄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로 복음을 통해서 속죄받도록 하는 역할들을 귀해 주시는 대로 최선을 다함으로 멋진 제사장 평생에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을 통하여 제사장 역할을 하도록 우리를 제사장 삼아 주신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이 귀해 주시고 또 그런 백성들이 우리 앞에 등장하게 될 때 복음을 바르게 잘 제시하여 그런 죄 용서 받는 길이 있는 것을 소개받음으로 죄 용서 받고 속죄받고 구원받고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평생에 늘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그런 제사장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 주시고 함께 하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